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으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풍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오늘 5월 8일 어버이 주일날 또 증거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제가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연달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여 기분 나쁘신 분이 있으면 화장실에서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제가 한 주 전인가요? 전부터 목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목감기가 아주 심하게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거 걱정을 했습니다. 이비인후과를 갔는데도 잘 안 낫습니다.
근데 우리 김영명 목사님께서 거기 가지 말고 어디 가보라고, 그 이비인후과 잘한다고. 예, 거길 갔더니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낫진 않았지만 그 젊은 선생님이 아주 잘 본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목이 안 좋거나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그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이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이 틔어지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설교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설교에 대해 특별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새삼스럽지 않은 시대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부흥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당시의 설교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부흥의 시대의 설교는 최고의 특권이었고 또 사람들의 설교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역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교자가 이 설교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있지 않은가,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도 언성이 높아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 설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해주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교자가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듣는 청중들이 문제인가. 저는 두 가지의 문제가 이 예배 시간 설교 속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설교자의 책임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격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설교자가 말씀의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또 빈약한 내용의 또 천박한 설교들이 그러한 위기를 몰고 오지 않았을까? 저의 설교에도 그러한 모습은 없지 않았을까? 그러나 설교가 위기를 맞게 된 두 번째 원인 중에는 청중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오늘날의 청중들은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 듣는 이의 자세는 설교의 질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설교가 영향력을 상실한 중요한 원인은 청중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수 없으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메시지의 한 토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해안에서 배를 띄워놓고 배 안에 서셔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지하게 듣는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하셨습니다. 본문의 결론에 4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 여기 앉아 있지만 제 설교를 다 듣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태도에 대해, 듣는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 하나는 밭, 다른 하나는 열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네 가지의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 네 가지의 환경에 떨어지는 곳 속에서 어느 밭에는 30배, 어느 밭에서는 60배, 어느 밭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곳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밭, 넷째는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밭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밭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가지를 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불만 있으세요? 제가 시간을 딱 보니까 딱 두 가지만 할 수 있어. 저는 그 12시를 넘어가지 않는 그게 제 저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짧고 굵고 강렬하게, 우리 교우들은 뭘 해도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첫 번째, 오늘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이 무엇인지.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은 한마디로 저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뭘 못하냐? 잘 못 듣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말씀을 들었다는 면에서 그들은 교인이라고 저는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진 교인은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 길가라고 하는 이 말은 밭과 밭 사이에 그 길이 나는데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벌써 고속도로를 다 깔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다 고속도로가 깔리고 있는 시절 속에서 이 비유는 상당히 조금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꾸 그 밭과 밭 사이의 길을 똑같은 길인데 자꾸 밟다 보니까 굳어져 가지고 도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그냥 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아지니까 이게 길이 된 것이죠. 근데 바로 그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은 반질반질해지고 굳은 땅이 되었는데 바로 거기에 그 씨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씨가 그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새가 날라와가지고 그 새가 날라와서 곧바로 그 씨를 쪼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옥상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바꿨습니다. 모종으로 그냥 이렇게 다 좀 자란 다음에 심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유는 새가요, 까마귀인지 까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씨 뿌리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애들이 그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 심었던 거를 다 쪼아놓고, 그래서 나머지가 하나도 안 된 그런 경우들을 저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 왜 안 나지? 내가 씨를 뿌렸는데 왜 안 나지 했더니 그 범인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뿌리는 줄 알고.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 자란 것을 갖다 심기로 했던 거예요. 제가 방법을 바꾼 것이죠. 근데 성경의 비유와 똑같은 게 옥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먼 얘기 아니에요. 저는 워낙 땅을 좋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하나도 안 심었어요. 제가 새들이 하도 쳐다보고 있어서. 여러분 마가복음 이 10절 이하의 15절을 보면 4장 15절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주님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여기 주님의 해석이 너무나 놀라워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 사단이, 마귀가 즉시 찾아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 사단이 와가지고 싹 뺏어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take away, 탁 채갔다라는 겁니다. 착.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이렇게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새우깡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새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그거를 새우깡을 낚아채는 거예요. 테이크 오프. 기가 막혀요, 기가. 그냥 그 필름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앞에서 보면 아마 다 사람들 놀랄 거예요. 여기는 뭘 해야 놀래지? 이 새들이 그렇게 명확스럽게 탁탁 그 새우깡을 채가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새들이 대단한데?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 사단이 와서 그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사단이 노리고 있다가 착착착착 그 말씀을 빼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그것이 저들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그 순간 사단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새가 무엇이냐? 사단이라고 예수님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가 그 씨를 쪼아 먹든 마귀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는 심기기 전에 그 말씀을 낚아채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말씀이 정말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한 사람들은 길가에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안 변할까? 내가 말씀을 10수년을 들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막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사단이 어느 순간 말씀이 탁 들어왔는데 그거를 탁탁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예배 시간에 저는 졸고 있는 사람들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독히 예배 시간에만 딱 앉으면 그냥 졸아.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청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조냐? 물어보니까 세상이 너무 고달픈데 주님의 교회만 오면 그렇게 잠이 쏟아져. 성경의 말씀을 또 이 사람 너무 잘 알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자, 이 인물이 탁 막힙니다. 그래.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또 여기 주님의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서 내가 이해도 된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내가 저 사람을 재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 목사의 또 그러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 졸지 않아서 나는 참 감사하긴 한데 가끔가다 한 명씩 이렇게 비치긴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설교가 중간쯤 진행됐을 때 조는 것에 대해서는 설교자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도 양심적이진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양심 없는 목사는 아니, 양심이 있는 목사잖아. 그래도 여긴 뭘 해야 반응이 있고 없고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오죽 설교가 시원찮으면 중간에 졸음이 쏟아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목사라면은 아마 이해가 또 되실 건데, 어떤 분이 목사가 많이 보는 저 앞에서 이렇게 하도 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그 분한테 그분 좀 깨우라고, 좀 깨워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주일마다 조니까 이제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 보러 깨우라는 거야.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 보러 깨우라. 그런데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존다는 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부터 졸아. 피곤해서 한번 꾸벅꾸벅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가,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설교가 끝날 쯤 되면 또 다 깨. 이건 또 더 놀라운 일이야. 저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끝까지 그냥 이렇게 가는 건 줄 알았더니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또 다 깨.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합니다. 아우,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우스갯소리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목사에게는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심령의 강타가 진해지는 말씀 속에서 사단은 늘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낚아채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경각심 있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C.S. 루이스의 스크루 오브 테이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이 편지를 쓰는 형식이에요. 내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그 책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최철교 작가가 제가 철로역정 2부 끝나면 이제 스크루 테이프 이거 C.S. 루이스 거 만화화 할 겁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그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거 만들어 보려고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얘기해 봅니다. 또 많이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화로. 근데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 아주 투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책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의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을 읽었는데 너무 내용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가 맞아. 이제 제대로 내가 믿고 신앙생활 해야지. 내 일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지. 그는 이런 도전을 받게 되었고 삶에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 때문에 자신의 인생 자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점심시간이 돼서 먼저 밥을 먹고
생각하자.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밥을 먹고 보니까 식곤 정도 오고 또다시 생각해 보니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살다가 이 나이에 인생을 바꾸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일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근데 그 다음에 그때 악마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똑같이 오버랩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주일 아침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날은 유난히 말씀이 마음에 막 꼭꼭 꽂혀. 말씀이 막 내 심령에 막 꽂혀.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막 강렬한 그러한 인사이트가 막 일어나고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순간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길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끝나? 이러다가 점심시간 메뉴가 펼쳐집니다. 제2여전도에서 잘 준비해서 이전보다 더 색다롭게 아주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니까 기대가 돼. 늘 새롭고 끝나자마자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어느덧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강렬하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했던 그러한 마음들은 온 순간이 싹 사라져버리고 밥 먹으면서 노닥거리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그때 그 사람 뒤에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금방 사단이 와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그 말씀의 씨를 뺏어가는 일들이 주일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설교 시간마다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주인공은 아닌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말씀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말씀의 광선이 막 내려지는데 이거를 사단이 막아. 이 세상의 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사단은 도무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뿌려진 말씀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주위에 견고하게 굳은 벽을 만들어놔요. 야, 넘어가지 마. 내 영혼의 벽에 견고하게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넘어가면 안 돼.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저는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가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돌밭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그 씨가 이제 접촉이 돼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려. 그것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의 특징이 여기에 나와요. 옛날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세 가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단 마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둘째는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이다. 세 번째 마지막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는 사단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대개 이기심이 강해요. 편리한 것을 쫓습니다.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돌밭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도 돌밭이 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석회석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식물이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는 그러한 밭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열매도 맺지 못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처음에는 이 신앙의 싹을 딱 내렸는데 16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또 같이 웃기도 하고 은혜를 받아서 울기도 하고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간증도 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돌밭 같은 그 교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등장했다가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 돌밭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들이 그 사라지는 이유가 되게 이 사소한 이유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은 교회에 누가 와서 왜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면 누가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이제 안 믿어. 안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정 보기 싫으면은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그렇다고 신앙까지 포기할 이유가 있냐. 근데 아예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교회에 안 나오길래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겸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찮아서 내가 안 나옵니다. 또 이유도 많아요. 3층이라서 안 나옵니다.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너무 많은 거지. 근데 뭐 별소리 다 하죠. 엘리베이터가 충청도라서 너무 늦어가지고 또 나 가기 싫다고 뭐 별 핑계가 다 있습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선풍기도 되지 않는 그곳 속에서 땀 삘삘 흘리면서도 말씀을 사모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역경이나 환난 믿음의 선배들 잘 극복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했습니다. 역경이라 시련이라는 것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역경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한다고 저는 봅니다. 가짜는 역경이 오면 떠납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심의 발로 속에서 늘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밭, 여러분들을
어떤 밭일까요? 여러분의 밭은 다음 시간에 펼쳐질 이야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한 사람도 안 졸고 있고 자기 얘기인 것처럼 해가지고 또 한 사람도 안 졸아서 나는 너무 감사하긴 한데 웬일이에요 오늘 진짜 이렇게 기분 좋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단에게 뺏기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난 꼭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를 향해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귀경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갈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귀경시켜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